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빛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던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남쪽 지파들, 즉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또 베냐민 지파, 이어서 요셉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베델 성읍에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에서 요셉 가문이라 함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들의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말하는 용어가 요셉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는 부문이죠. 요셉 가문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 가문도 올라갔다는 말.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동맹하여 전쟁에 올라갔다라는 말. 이것은 마치 유다 자손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요셉 가문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사실 그러했다는 겁니다. 요셉 가문도 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각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각각 따로 올라가서 정복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푸마시 연합을 제의하고 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지파 간의 연합은 전체 지파의 어떤 균형이나 평등을 분열시키게 하는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선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서로 맘맞는 끼리 연합해서 전쟁에 단독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파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니까 각각 지파들이 경쟁적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라? 니네 그렇게? 그럼 우리도 질 수 없지? 그러면서 맘맞는 지파들끼리 함께 연합을 해서 정복 전쟁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베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경쟁하면서 사실 이 정복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또 여느 다른 지파들도 덩달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아마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요셉 가문의 이 정복 전쟁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시작한 이 전쟁,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또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순탄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요셉 가문은 먼저 베델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꼭 이게 정탐을 하게 하는 공식이 생긴 거예요. 물론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여정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정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일 외에는, 그 외일 외에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스스로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를 신중하게 풀어가려는 태도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데 믿질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스스로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길과 방법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과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불안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그 정탐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아마도 베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텐데 이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어찌하다가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는 베델의 성읍 입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선대할 것을 제안하고 또 맹세하게 되죠. 여러분, 베델의 성읍 입구, 이 말은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들어가는 어떤 취약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밀 통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지파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베델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하기 위해 그런 비밀 통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성읍의 비밀 통로를 이 정탐꾼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신의 동족도 아닌 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도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계속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면 오히려 베델 성읍 사람들한테 지금 요셉,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성읍에 들어왔다 라고 신고를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준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한 사람이 베델 성읍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성읍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거나 아니면 베델에 대해서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차에 요셉 가문의 정탐꾼을 만나고서는
있다다 싶어서 이 베델 성읍의 비밀 통로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그 한 사람이 그 베델 성읍의 아주 중요 인사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탐꾼들은 이 한 사람이 이 베델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바람에 그 조건으로 선대하겠다 먼저 약속을 하게 되죠. 즉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요셉 가문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급 정보를 준 조건으로 또 그를 선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요셉 가문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베델 성읍을 정복하고도 끝내는 그 전쟁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5절,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어쨌든 요셉 가문의 지파는 이 베델 성읍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의 정보로 베델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베델 성읍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선대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살려줬더니 다른 곳에 가서 집을 크게 지었다가 아닙니다. 성읍을 건축하였다. 즉 한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 베델 성읍만큼이나 큰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사력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는 이 과정 속에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가나안 도시를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가나안의 도시가 세워지고 또 그 도시 안에 또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협상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계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나안 거민들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계약이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미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진노하사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의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과정도 정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 가문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베델을 정복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경솔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과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말씀에 이 한 사람이 어떤 성에 성읍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햇사람들의 땅, 햇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햇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언급한 족속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헷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헷 족속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민족도 다른 족속도 진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헷 족속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대하겠다고 약속한 그 조건으로 인해서 요셉 가문이 그 한 사람, 베델 성읍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을 살려줌으로 인해 그가 햇사람들 땅에 가서 도시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헷 족속의 땅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족속을 진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늘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요셉 가문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헷 족속과 함께 그 성읍을 진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헷 족속들이 여전히 남게 되는 명분을 주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헷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비록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심지어는 그 종교에 서서히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사람이 믿었던 바알을 따라가게 되는 그 비극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셔서 아예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꼴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그마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이 나름 베델을 정복했다 하지만 결국 결과를 따져보면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승리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패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계속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실패해요. 스불론의 실패, 아셀의 실패, 납달리의 실패, 단의 실패,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연이어 실패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는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분배받은 땅을 오히려 빼앗겨요. 그리고 산지로 쫓겨나갑니다. 그럼 주도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젠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약속받았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승승장구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갑작스러운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망쳐버린 겁니다. 절대 승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얻은 그 승리는 결국 실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셉 가문의 전쟁의 시작도, 방법도, 과정도, 내용도, 결과도 다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도, 과정도, 결과도, 내용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방법도 좋아야 하고요. 결과도, 내용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계약하고 언약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믿음의 성도가 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그 전쟁에 임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승리하는 것은 참 승리가 아닙니다. 좀 더디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여러분 그 승리가 참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당장의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지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영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는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해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또 고려하는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 가문의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 저들이 가나안 풍습에 점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의 풍습과 적당한 계약을 맺지 않고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의 비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설픈 승리, 불완전한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의 말씀을 나누며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